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명자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시고 어떠한 것을 계시하셨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회장 목사님인 정명성 목사님의 저서인 구원의 말씀 제1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저서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혹은 꼭 소개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문 그대로 발췌하여 읽어드리는 형태로 소개드립니다. 참고로 각 슬라이드에 삽입된 이미지 및 사파는 원 저서인 구원의 말씀에 있는 사파도 그대로 옮겨왔으나 제가 임의로 삽입한 사파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구원의 말씀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구원의 말씀 1권을 총 7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7편의 영상 중 제7편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구원의 말씀 제1권 목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 섭리입니다. 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 섭리 본격적으로 낭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미사나 예배의식이 다르고 또한 시대성에 따라 여러 제도가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똑같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도 같다. 이것이 구세주 예수님이 말씀한 근본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갈등. 천주교와 루터 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개신교는 제도와 의식이 달라 서로 간에 갈등도 많고 의식하며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한 구원주 예수님 아래 한 자녀와 같고 한 신앙의 핏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의식 때문에 루터가 개혁한 개신교와 얼마나 싸웠는지 심한 때는 종교전쟁까지 하여 피로 얼룩진 역사를 남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천주교는 아무래도 구약 율법에 가까운 제도나 의식을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제도나 의식을 더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격과 같이 루터 개혁 이후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구약을 중심한 유대교의 제도나 의식을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제도나 율례를 확실하게 잡아놓을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로 예수님을 믿으나 그 모든 미사 의식이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의식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반면 루터 이후 개혁 기독교의 그 모든 예배 형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설교하시며 다녔던 모습과 같다 하겠다.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을 중심하여 설교하신 대로 개신교 목사들은 모두 설교에 치중하며 말씀과 은혜에 치중했던 것이다. 율법의 형식과 의식보다는 서로 가르쳐주며 기도하고 열성을 부렸던 사도시대와 같이 개신교는 사도시대를 재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신교는 천주교의 어떤 경건한 형식과 제도와 예배의식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여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펴왔던 것이다. 천주교가 되었든 개신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유교가 되었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며 살아야 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물론 제도나 율례나 법도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 큰 문제라기보다 그리스도를 누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됨을 알아야 되겠다. 구약 때는 재물을 중심하는 율법의 예배 제도였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모든 제도가 바뀌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다. 구원받는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세 때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도를 따랐건만 예수님이 죽은 후 오랫동안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다시 구약의 율법 제도로 많이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구시대 제도는 많이 바뀌게 된다.
재림주가 오면 신약의 예배 제도가 다시 바뀌게 된다. 바울 선생은 구약의 율법 제도를 지적하며 새 시대가 되면 두 시대의 제도들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구약 시대는 실제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신약 시대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다. 새로운 구원 섭리를 펼 때 구시대의 기본 말씀의 제도는 행하지만 율례나 형식적인 제도는 폐하는 것이다. 구교와 신교의 갈등 요인. 개혁 이후 개신교가 짧은 기간을 통해 세계적인 교세를 갖게 된 것은 시대에 따른 복음을 중심하여 구시대 제도와 의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뜻을 펴며 보다 열성을 내었기 때문에 사도시대 때 같이 복음의 불이 붙어 그것이 크게 좌우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루터를 중심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으며 곧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천주교나 개신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식하여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같은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개신교인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면 무슨 다른 종교에 들어간 것 같이 느끼게 되고 또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교회에 들어가 보면 다른 종교에 들어간 것처럼 의식하게 된다. 천주교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각 교파마다 시대를 따라 말씀해 온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같은 하나님이 개성에 따라 또 시대성을 띠고 각 교파마다 가르치게 하고 그 시대의 풍속이나 의식과 제도를 역사의 차원에 따라 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새로운 시대가 오면 제도로 행하시며 말씀도 이에 따라 차원을 높여 해오셨다. 차원성을 따른 시대 역사. 내 나이 19세, 내 고향 울명동 횟골에서 일할 때였다. 점심으로 먹기 위해 싸온 도시락을 시원하게 해서 먹기 위해 고염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놓아두었다. 풀을 한 짐 해가지고 와서 보니 시간이 흘러 응달이 양달이 되어 밥이 뜨끈뜨끈했다. 다시 도시락을 응달로 옮겨놓고 풀을 해 와서 보니 또다시 응달이 양달이 되어 밥이 뜨끈뜨끈했다. 이때 나에게 음성이 들렸다. 바깥에 있는 하찮은 고염나무도 시간에 따라 그늘을 옮기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의심스러워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이 음성을 듣고 더욱 절감하게 되고 그러함을 하나님께 시인하며 말씀을 달라고 더욱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구약 때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이 다르고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 한 말씀이 다르고 성약 때 재림주를 통해 하시는 재림의 말씀이 다르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할 때 달랐고 같은 주관권이더라도 요셉을 통해 역사할 때 달랐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역사를 펴 오셨음을 알 수 있다. 구교와 신교의 갈등 양상. 천주교와 개신교의 내적인 갈등에 대하여 들어보자.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생각할 때 마리아 중심이라고 하고 또 왜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나 모르겠다고 말하며 모든 미사 때에는 성경을 봉독하는 정도이거나 설교를 해도 개신교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 종교 제사의식 같이 미사의식이 비슷하냐고 말들을 한다. 고로 길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천주교 신도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다투고 의식한다.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서 어느 종교든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이런 일로 구교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의식이 되고 조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같은 주를 믿는 이들이 너무 의식하여 싸움을 하므로 종교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서로 의식하는 제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교황청의 법을 바꾸시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시대의 복음을 펼 수 없다고 3주 동안 기도를 하였다. 구원론을 쓰다가 천주교의 구원을 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주간 기도 후 변화된 촛불 역사. 1999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심령이 크게 성령에 감동되어 계획도 없이 이태리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가고 싶어졌다. 즉시 일어나 열차를 타고 30분이나 떨어진 두오모 성당으로 갔다. 이태리 밀라노 두오모 성당은 크고 웅장하기도 하지만 서리빨 같은 조각으로 세워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다. 성당 안에 들어가 나는 먼저 예수님 조각 앞에 촛불이 많이 켜져 있나, 마리아 조각 앞에 촛불이 많이 켜져 있나 눈길이 가게 되었다.
그해 처음 두오모 성당에 갔을 때의 일이다. 마리아 조각상 앞에는 400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상 앞에는 불과 7, 80개의 촛불만 켜져 있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영광과 섬김과 모심을 상징하는 촛불이 70개에 불과하게 켜져 있고 메시아도 아닌 그 어머니 마리아상 앞에는 400개도 넘는 촛불이 켜져 있었기에 나는 속이 상했다. 촛불을 켜 꽂는 자들도 모순이고 제도와 가르침도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매일 기도할 때 성당 마당 예수님 촛불이 많이 켜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몇 번 두오모 성당에 가봤을 때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촛대에 400여 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마리아 촛대에는 170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이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예수님 촛불이 더 많은가 마리아 촛불이 더 많은가 궁금하여 먼저 촛불을 쳐다보게 된 것이다. 이날도 일일이 촛불을 모두 세어보았다. 예수님 촛불이 370개가량 있었고 마리아 촛불은 170개 정도 있었다. 그런데 촛대 관리하는 자들이 예수님 촛대 받침대를 마리아 앞으로 자꾸 옮기고 있었다. 예수님 쪽에 촛불을 꽂고 싶어도 촛대가 없어서 꽂을 수가 없었다. 촛불 옆 내 앞에는 사람들이 모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자기 죄를 신부에게 고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께 직접 죄를 고백할 일이지 왜 구세주도 아닌 신부 앞에 죄를 고백하느냐고 혼자 중얼거리며 천주교와 개신교는 너무 차이가 많구나. 이래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더욱 생각하며 깊이 깨닫게 되었다. 천주교는 누구를 중심하는가? 나는 신부에게 직접 물어볼 곳이 있어서 만나려 하였지만 만날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을 신부에게 물어보려면 할 수 없이 나도 고해하는 사람처럼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래 기다리다가 앞사람이 다 끝나 결국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태리 선교사 통역관을 통해 신부에게 인사를 하니 반갑게 받아주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보아도 되냐고 말하니 쾌히 허락하였다. 죄를 고백하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니 당황한 눈치였다. 내가 먼저 천주교는 누구를 구원주로 믿느냐고 물었다. 이 신부는 웃으면서 그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사해주냐고 물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해준다고 말했다.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가식이나 보태어 하는 대답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말하였다. 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뻤다. 내가 평소 들었던 것과 인식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지한 모습으로 통역관을 통하여 정말 궁금하고 모르는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고 하며 천주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물으니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였다. 이 대답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가슴에 충격을 받고 기뻐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듯 똑같이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신부는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저 먼 동방의 나라 아시아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웃으면서 반갑게 대해주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왜 천주교는 마리아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보다 마리아 인식이 더 크게 되어 있냐고 물었다. 이는 예수님께 직접 가기가 힘드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린 신앙들은 흔히 마리아를 많이 찾다 보니 마리아만 중심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들어보니 예전에 개신교에서 지도자로부터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중심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는 죄를 고해하러 온 자로 알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가는 나를 보며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니 기쁘기도 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내 옆에서 신부를 통해 사실 그대로 확실한 증인이 되어주었음을 나는 깨닫고 천주교가 예수님을 중심하는 것을 더 근본으로 확인하고 나도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기쁨이 가슴에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 성전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한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도 자기 신앙 기준을 따라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신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알아보는 김에 확실히 알기 위해 건너편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다른 신부를 찾아갔다.
증인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확실하듯이 한 신부만으로는 증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통역하는 제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자고 하며 조금 전에 그 신부에게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았다. 이 신부도 아까 그 신부처럼 똑같이 대답하였다. 두 신부의 똑같은 답을 받고 나는 확실하다고 믿고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며 가슴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졌다. 오늘 두 신부를 통해 천주교의 그 실상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받고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영감으로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다. 실상 예수님은 천주교를 대표하여 나에게 증인이 되도록 두 신부를 증인으로 세웠던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자를 먼저 깨우쳐주고 그 따르는 자들과 외치게 하신다.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을진대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원이 같다고 강구하며 모두 싸울 것이 없으니 서로 의식하거나 싸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웠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치 외갓집에 온 기분처럼 아늑함을 느꼈다. 실상 개신교의 외갓집은 천주교다. 구시대는 신시대를 따라가야 한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미사나 예배의식이 다르고 또한 시대성에 따라 여러 제도가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 구원은 같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다. 천주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개신교와 구원은 같으나 율법의 예배제도는 폐해야 이 시대에 따라 더욱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고 개신교와 더욱 화평하고 하나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새 시대에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새로운 제도로 가야만 그 시대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의 청춘이 가면 자동적으로 아들, 딸의 청춘이 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치오 법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도록 종교를 개혁하시고 이에 합당한 새로운 역사를 펴셨다. 예정되고 약속한 대로 구약이 끝났을 때 신약 역사를 펴셨고 신약이 끝났을 때 성약 역사를 펴신다는 것이다.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펴시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 두오모 성당에 갔다 온 지 3일 후에 신문을 보니 종교개혁 이후 최초로 구교와 신교가 나뉘었던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천주교 측과 루터교 측 대표들이 서로 감정을 화해하고 구교와 신교의 구원이 같다고 서로 합의하고 482년 동안 격했던 감정과 싸움을 마치고 내가 두오모 성당에 갔던 10월 31일 서로 화해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가슴이 찡하여 다시 고개 숙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로 인해서 나도 같은 날 하늘의 뜻을 따라 두오모 성당에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는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낸 사명자가 풀어야 그 따르는 자들도 푸는 것이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야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할 수 있다고 3주 동안 기도한 나와 시대 섭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대 섭리 역사가 진행되니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루터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극한 종교 싸움을 벌여 최근 30년 이내만 해도 5,000명 이상이 죽었다.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이 종교 싸움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고 갖은 지탄들을 해왔다. 한 민족이지만 종교 때문에 극한 싸움을 하여 그 결과로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국제적인 축구 경기나 기타 경기에 나갈 때도 따로 나갈 정도의 격한 감정으로 살았다.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원이 같다고 화해한 날인 1999년 10월 31일로부터 정확히 4주 후에 아일랜드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화해하고 평화협정을 이행하기로 하여 신구교의 연립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드디어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이 종식되었다고 모두 기뻐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2000년이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고 하더니 메시아가 어디에 왔는가 보다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와 같이 강림하여 평화의 역사를 하셨던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시대 역사가 왔는데 율법 아래 매여있는 종교인들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 다 옛 신앙의 제도나 법도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문제거리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섭리를 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오면 옛것은 걷어치우고 모두 새로운 역사로 와서 역사 펴기를 원하신다. 봄이 돌아오면 묵은 잔디를 모두 불살라버려야 새 잔디가 올라와도 잘 자랄 수 있다. 죽은 나뭇가지나 불필요한 나뭇가지를 모두 제거해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작품성 있는 비싼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종교도 구시대 묵은 가지나 묵은 잔디같이 죽은 것들을 모두 자르고 불태워야 하나님의 새 시대 역사를 제대로 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대를 따라 새롭게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구시대 제도나 의식, 윤례, 각종 풍속만 중심하고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느 시대든지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며 살아야만 보다 이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분별. 지금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 2000년이 끝나고 1000년 성경 역사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신약 역사를 펴신 것을 볼진데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역사를 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시대를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한탄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시며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천년으로 확대시켜 볼 때 월화수목 금토일의 창조 7일은 7000년을 말한다. 4000년 동안 구약 역사가 끝나고부터 메시아가 땅에 출현하여 2000년 동안 신약 역사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재림주가 와서 천년 역사를 펴게 되었다. 모두 7000년 역사가 되는 것이다. 역사 7000년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볼 때 4000년은 구약시대, 2000년은 신약시대, 1000년 동안은 성약시대다. 이를 축소시켜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구약역사, 금요일과 토요일은 신약역사, 일요일은 성약역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땅에서는 2000년이 넘으면 메시아가 와서 역사를 펴는 시대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이를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에 도적같이 왔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밤에 숨어서 들어오셨다는 말이 아니다. 떳떳하게 오셨어도 사람들이 시대를 모르고 율법에 갇혀 새로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를 메시아 삼고 강림하실 줄 몰랐던 것이다. 보면서도 모르니 이를 보고 도적같이 메시아가 왔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하루라도 연장하거나 앞당기지 않으신다. 정한 그날 그때부터 시작하신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신약 역사 2000년이 끝나고 천년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땅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다시 온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이 확실하다. 구시대도 새 시대도 하나 되어 구약 안에서도 신약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점차 차원을 높여가며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보다 미완성된 구원의 단계에서 보다 완전한 구원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펴오셨다. 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새로운 시대의 구원 섭리를 찾아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옛날 방법과 옛 시대의 삶으로는 새 시대 구원의 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고 그 가치를 찾아 살 수 없는 것이 이치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옛적에 있던 것이 이 시대에도 있노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옛날에 못한 것을 새로운 시대에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구시대의 기본은 패하지 말되 신시대를 받아들여 패단 없이 가야 한다. 구시대도 신시대를 받아들이고 신시대도 구시대를 받아들여야 패단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도 새 것만 가지고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구시대에 하시던 일들을 뿌리로 삼고 뼈로 삼으며 새로운 시대를 살로 삼아
이상세계를 펴라고 하셨다. 이렇게 살 때 이 땅의 새로운 역사와 구시대 역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인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마지막 7편에서는 정명석 총회장 목사님의 일화를 통해 겪게 되신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에 대해 알아보는 심도 깊은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스토리들이죠.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이런 구원과 시대에 대한 말씀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내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 모세 때는 모세, 그 이후에도 각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말씀과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때가 되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앞으로도 주킹TV에서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